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92번째 시간으로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건너온 유대인들의 사람들을 충동하여 집단으로 몰매맞다가 로마 천부장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천부장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직접 들어서 영내로, 로마 군대의 영내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계단으로 오르던 중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질문을 하죠. 내가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22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부형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 되는 자들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 형제와 아버지들이요, 내 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방금 전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성전에서 끌고 나가서 문 닫고 집단으로 때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달려드니까 직접 바울을 들어서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 뒤를 따라오던 사람들은 사도행전 21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을 따라오는 사람들 전부 다 바울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이야기하기를 형제들이요, 아버지들이요 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집단으로 때리고 있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요, 아버지요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 앞에서 변명한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 변명이라는 표현보단 변론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내 변론하는 말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뭐 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매맞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거 변론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을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에베소에서 맹수와 같이 자기들에게 달려들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입에 거품을 물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울이 변절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원래는 유대인으로서 이들보다도 더한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 편이었던 사람들이 다른 편이 되고 나면 원래적인 사람보다도 더 표적이 돼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론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조용해져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율법 배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가말리엘과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의 가장 큰 두 학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 학파하면 알아주는 보수주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학문을 했고,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바울이 스스로가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할 만큼 유대인들의 율법 지킴에 있어서는 철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히 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왜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는가 하면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몰랐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지금 바울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도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충동했지만 그 충동질에 이렇게 선동당한 그 사람들도 다 뭐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야고보가? 율법에 있어서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율법에 있어서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당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2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위하여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뭐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위해서만 삽니다.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었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입에 거품 물고 따르드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고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과 적대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던 그것을 책망하는 일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호세아 4장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는 그 율법적 모든 열심이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호세아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좀 알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책망하고 지적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인용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인애를 원하고 긍휼이 원한다는 말이 뭔지를 알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가서 배웠으면 좋았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모습이었다는 걸 스스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열심이 어때요? 4절과 5절 오늘 본문 돌아가서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여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이 기독교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며 스데반 돌 맞아 죽는 일에 앞장섰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을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자기를 몰매 때렸던 그 사람들, 전에 누가 그 일을 했다고요? 내가 그 일을 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5절 말씀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내 이 모든 열심은 너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더 잘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장로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어땠겠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그냥 시키지 않는데도 알아서 열심히 잘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공문까지 받아서 저 다메섹 외국까지 원정을 가서 외국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오정쯤에 호련의 하늘에서 큰 빛을 만났다 그랬어요. 오정 중에 가장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큰 빛을 만났다. 그건 뭐예요? 그 해와 다른 빛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에게 말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빛 가운데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러죠.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말씀이 들려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우리가 주일 오전에도 요한복음 하면서 말씀을 배웠죠. 이 빛, 세상의 빛이요 사람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정오에 그 뜨거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나를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기서 중요한 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그걸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할 것은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네 형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눈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슨 빛이 비춰야 돼요? 이 큰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추어져야 보아야 할 것을 직접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도와 예수님을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머리를 그리스도에게 통치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몸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빛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도 분명히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 한국 다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1장 2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2절과 3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땅은 원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대요. 그걸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했죠.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마음에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됐고 제대로 듣게 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말했던 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을 만난 바울이 제일 먼저 한 말이 그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해야 될 일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그 광채의 빛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여기 보면 그 빛을 그 같이 간 사람들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근데 그 빛을 다 봤다고 말하지만 그 빛으로 인해 눈이 먼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의기양양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겠다고 자기가 앞장서서 가던 사람이 큰 빛을 만나고 나서는 눈이 멀어버려서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거기 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1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라 그러실 때 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떠서 보게 하라 그럴 때 아나니아가 머뭇거리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나니아도 알아요.
이 바울이 왜 다메섹에 왔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잡아가두고 핍박하기 왔다는 걸 알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참 신묘박측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있고요. 야고보도 있고요. 일할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가 극악무도한 바울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이 일을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다고 하는 아나니아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나니아가 가서 바울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 눈이 뜨게 되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라. 그리고 그가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가 뭐가 돼요?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는 거기에 큰 빛이 비추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 빛이 비추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바울의 인생에 뭐가 찾아와요?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공허함이 사라지고 충만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만족이 찾아와요. 그리고 흑암 중에 있던 그가 이제는 뭐예요? 앞을 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그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며 입으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보고 듣고 뜻을 알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가 뭐가 돼요?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됐습니까? 증인이 됐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바울이 바로 그 보고 들었어요.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 가운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됐어요. 사도들도 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뭐 하게 돼요? 우리도 그 예수를 만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돼버려요. 이전에 이름이 바뀌죠.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바뀌죠. 그러면서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혼돈하던 인생, 이제는 질서가 잡혀서 무엇이 길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공허하던 인생이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어두움의 흑암 속에 걷던 인생이 이제는 빛 가운데 길 가운데 걷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바울은 뭐합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왜?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갈며 따라오는 이들도 나처럼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나처럼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나니까 바울이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나이다.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만난 그 예수 때문에,
그리고 나를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너무나도 잘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질문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서 자기 뜻을 알리시고 그리고 의인을 보게 하시며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거 이제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며 우리를 만나는 인생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